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소리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뒷부분에 가면 이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런 말이 있지요.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너요 하는 이거는요 여기 문장을 보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처럼 그렇게도 보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함락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이제 그런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 엘람 메대 이런 그 민족 또는 나라가 나와요. 그 2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 엘람 민족은 그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그 바사하고 메대 이 두 나라는 원래는 바벨론하고 같이 손을 잡은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보다 그 이전에 고대 근동지방을 통치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무너질 때 그 당시에 이제 강력하게 세력이 커지던 바벨론, 또 여기 나오는 바사, 엘람 민족, 그리고 메대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합국이 돼서 그래서 아수르를 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아주 큰 나라가 돼서 고대 근동지방을 다 다스리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옛날에는 이제 동맹국이었던 그 바사 메대가 이제 그 바벨론을 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여기에 속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입니다. 옛날에는 동맹국이었는데 이제는 공격하니까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치 질서 가운데 서로 속고 속이고 막 그런 거죠. 사람 사는 사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국가 간에 흔히 하는 말로 영원한 동맹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지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이 상황이 아주 혹독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사 메대 그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치러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바사 메대 연합군의 진영을 묘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치러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고 이쪽에 사령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휘관들이 이제 파송해 놓고 군대를 출격시켜 놓고 자기들은 여기에서 이제 먹고 마신다. 이제 그런 건데 그쪽에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 거지요. 만일에 메대 바사 그 군인들이 가서 쳐서 이기면 좋고 만일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병력도 출동하려고 이제 그렇게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5절에 보면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전투하기 전에요. 이 방패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미끌미끌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칼로 친다든지 또는 화살이나 창이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미끄러지게 그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전투에 나갈 태세를 갖춘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 그 뒤에 보면 파수꾼이 이렇게 파수를 본다. 그러면서 마병들이 오는 거를 기다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치러 출격한 군대들이 만일에 승전하고 이기고 돌아온다. 그러면 나갈 필요가 없고 만일에 승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막 급하게 전령이 그 말을 타고 막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막 온다. 그러면 그거는 상황이 위급하다. 더 군대가 출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망대에서 아주 긴장을 하고 이제 파수를 보는 거죠. 그런데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병대가 이렇게 두 줄로 말이죠. 쌍쌍이 쫙 오는 건데 이거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너무 좋아서 막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이거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행진 그런 대열이거든요.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런 거죠.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전해야 돼요. 설교하는 것 또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거는 이 세상의 다른 강연이나 강의나 광고나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또 요즘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배우, 탤런트 이런 연기자들이 많죠. 또 개그맨도 아주 유행이고 근데 그런 말하자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대중을 휘어잡는데 그런데 설교는 또 그거하고도 다릅니다. 작가들이 있지요.
뭐 소설가, 또 시인들, 또는 뭐 이런 글 쓰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거하고도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하고 연관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분의 뜻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말씀대로 전하면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뭐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근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말씀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은 책망도 하거든요. 아주 심하게 꾸지람도 하거든요. 사람은 책망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전한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 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심적인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두의 삶에 명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그런 얘기 하지요. 아주 진짜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통 몇 명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옛말에도 진짜 친구는 많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진짜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라 그래요? 한 3사람이라 그래요? 아니면 1사람이라 그래요? 진짜 친구는 많을 수가 없대요. 근데 진짜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진짜 친한 친구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거 이런 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돌아오는 대가가 없어도 내가 그 친구에게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면 친구라 할 만하지요. 물론 그 정도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마음이 통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미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보면 사람은 살면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나를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이익이야? 나한테 손해야? 이게 이제 사람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아마 거의 힘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속적으로 보통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삽니다. 뭐 이거를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게 이제 현상인데, 근데 성경은 그거를 죄의 뿌리라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기주의 이 말 자체가요, 이자가 이로울 이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자가 자기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롭게 하자. 그게 인생 철학. 그걸 주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지요. 근데요, 이 이기주의, 아까 조금 전에 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해주나, 뭐가 이익이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친구에게라면, 그 사람에게라면 내가 뭐든지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그 친구라 할 만하잖아요. 자기 중심성, 이거를 넘어선 어떤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친구라는 말, 그거하고 비슷하게 아주 굉장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동지라는 말입니다. 동지. 뭐 동료 이런 말하고도 다르죠. 동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군 할 때
동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동지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지자가 뜻 지자예요. 뜻 지자. 동은 같을 동자, 한 가지 동자.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돼, 내게 손해가 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뜻이 있어요. 이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를 동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뜻을 위해서는 아주 심한 경우는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이 동지지요. 사람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특별하다. 그러면은 거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제일 본능적으로 혈통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관계입니다. 그거는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길러요. 그걸 의식적으로 훈련된 그런 훌륭한 부모도 있고 의식적으로는 훈련되지 못하지만 그저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부모, 대부분이 이제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고귀한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심적인 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족이 유지되는 거예요. 인간이 유지되고 종족이 번식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요. 그래서 동지, 이거하고 비슷하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인 게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늘 이게 말하자면 여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혈통적이고 본능적인 거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지요. 근데 그것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처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능이고 사랑에 빠지는 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나를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맞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판단과 인격적인 헌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남녀 간의 뜨거운 불 같은 사랑, 뭐가 무지무지하게 좋다. 이거는 인격적인 판단이라기보다도 사람 마음속에는 감성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얘기한 친구, 동지, 이거는요, 인격적인 판단이 작동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거. 이게 친구, 동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성, 감성, 의지로 전인격적인 결단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요. 이게 바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말하자면 동지다. 가장 최고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자기의 인생을 결단한 사람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그렇게 살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또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전하고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로서는 설교를 할 때 말씀대로 전하는 게 왜 쉽지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성도들이 주로
좋아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목회자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야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명백한 타협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목회자 자신 속에 그런 심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속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기록된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전적으로 세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직분에서 어쨌든 순서가 있잖아요. 뭐 서리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순서에서 더 나중에 오는 직분일수록 바로 이런 거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헌신의 강도가 더 센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다. 그러면 장로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던집니다. 이 여기에 인생을 건 직분이 장로직이요 또 권사직이요 안수집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인생을 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늘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 중심성, 늘 죽지 않은 옛 자아, 이게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옛 자아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게 돈, 쾌락,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 옛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뭐를 할 때 그게 나한테 이익이야? 나한테 손해야? 이것부터 먼저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 말씀에 그게 맞나? 이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훈련을 평생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중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목사는 3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첫째는 굶을 준비, 두 번째는 설교할 준비, 세 번째는 짐 쌀 준비. 이 3가지만 돼 있으면 목사는 평생 걸어간다. 근데 굶을 준비, 그건 옛날에 살기가 다 어려웠으니까 요즘은 좀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도 볼 수가 있고, 설교할 준비, 뭐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목사는 언제든지 말씀을 증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이 얘기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얘기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 자체가 설교해야 된다, 이것도 뜻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언제든지 짐 쌀 준비. 그러니까 목회자 임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임지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절대로 그거는 목사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향력 있는 선배 목사한테 이렇게 줄대려고 그러고,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장로님한테 이렇게 줄대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성직자겠어요.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아까 굶을 준비, 그거는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 뭐 이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근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굶을 준비, 이거는 뭐 경제적인 면이잖아요. 경제적인 면은 하나님께 맡긴다.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내 생명과도 같은 내 본분이다. 3번째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은 어디나 간다. 목회는 근본적으로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없다. 이 3가지만 되면 그러면 성직자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사가 되는 거, 내가 신학교 가겠다,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마음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 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여 고난의 가시밭길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기독교라는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자꾸 타락해지는, 근데 이게 점점 심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헌신자들이, 신학교 가는 사람들한테 요 무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여 고난의 가시밭길도 가겠습니다.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해야 하거나 뭐 이럴 때 뭐 순교의 장면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또는 고난의 가시밭길도 가겠습니다. 막 이런 뭉클한 심정, 신학교에서 요 무드가 없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서 이 교회에서 적어도 직분을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고난이라도 받겠습니다. 이런 무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 이 사회 전체, 그 사회 기독교 분위기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런 분위기가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임직식 할 때 세상적으로 무슨 자리에 오른 것처럼, 영전한 것처럼 축하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는 게 무슨 세상에서 뭐 진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누구보다 먼저 죽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적인 직분은 주여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사실은 직분, 임직식이나 그런 게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하여튼 요 무드가 없어지는 순간 그 시대의 기독교는 이미 그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무드가 뭡니까?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여, 사람의 고통은 누구나 다 싫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고통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 고통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그것입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에서 축복이다. 근데 그거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모조품이다. 지금은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아니다. 그 유사품이다. 위장한 거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 들은 대로 전하였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핍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늘 살아 움직이도록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중심에 세워놓고 자기 중심성에 주님의 말씀이나 신앙생활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건강, 자녀 손에 복을 주셔서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분에게 건강 원만하게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을 각별히 축복하시며, 봄이 왔다고는 하나 일교차가 심하고 일기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라나는 자녀들, 젊은 자녀들, 귀한 출가해 있는 자녀들, 가정 가문의 평안을 주옵소서. VIP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각별한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공동기도문 4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태아 영화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강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소서. 양육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한국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높은 도덕성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감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 목사님 축복하셔서 그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주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그 걸어가는 그 주님의 귀한 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박태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 대상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구체적인 교회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저들이